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176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주님의 시간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체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우리와 주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점점 가까워져서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이 시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재림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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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것을 권면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가기를,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추고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되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때와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말씀 35절에 보면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이 띠를 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페리존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페리는 이제 둘레고 존님이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게 동이는 걸 말합니다. 묶는 걸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띌 때는 이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왕이 출정을 할 때, 그럴 때 허리에 띠를 띈다, 맨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어떤 학생들이나 누군가가 단단히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단단한 결심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좀 읽었던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그게 이제 작은 따옴표를 써서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기다리는 건 하면 어렵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 모든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내 믿음의 체험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들이 비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채워짐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재림이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그러니까 두드리자마자 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알지 못하나 알고 있었던 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36절의 이 단어가 프로스데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미리 이런 뜻이고, 데코마이는 간절하게 요청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확신, 믿음, 이게 마치 있었던 사람처럼, 그러니까 프로스는 앞으로, 미리, 데코마이는 요청하다, 바라다, 기도하다라는 거니까 그 일들을 굉장히 사모하여 내 삶의 앞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이 언제 이 광야 같은 우리들의 세상에 찾아오실지, 이 현실의 삶에서도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또 목사님이 조언을 하셨는데, 목회자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광야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주는 게 목회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늘 마음에 새깁니다. 성도님들과 또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프로스, 미리 앞을 향해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실 때를 열망하며 기다리고 요청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30절에 보면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 그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데, 이 그레오라고 하는 깨어있다라는 말은 항상 정신 차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경성하여 자기를 지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요, 도대체 이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면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아직 주님을 죽어서 만나지 못하고 또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않은 이 현실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방문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종들이 복이 있는데 주인이 그들의 띠를 띠고, 그들을 이렇게 자신의 띠 안에 묶고 그들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고, 복된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게, 다른 사람들로 수종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7절에 나와 수종든다 라고 하는 이 수종들게 하는 어떤 또 다른 종들이 그 깨어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수종드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수종들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수종 드는 정도가 아니라 섬기고 그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맞이했을 뿐인데, 주님께 문을 열어드렸을 뿐인데, 깨어 있을 뿐인데 그 종들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8절, 어둠이 매우 짙은 밤 2경이나 3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단어는 로마에서 저녁을 밤 시간에 나누는 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고 이걸 4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사람들이 피곤하고 잠을 많이 자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 이들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해가 뜨고 밝게 오면 다 깨어있는 그 시간 말고 누구나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이르러서도 주님이 오게 될 때 그 주님을 말한 것처럼 깨어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당시에는 이제 신들의 잔치에 참여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 하늘의 복을 받는 자처럼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깨어있는 시대에, 깨어있는 시간에 주인을 맞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어두운 시간, 내 눈을 가리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죠.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올지 알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라고 하는 아는 바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고, 너희가 이룰 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에이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서로 다른데,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할 때 이 기노스코는 영적인 깨달음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갑자기 섬광처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말하고, 너희는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면서 너희가 만약 도둑이 들어오는 걸 집주인으로서 알았다, 여기 알았다라고 쓰는 에이도라고 하는 건 경험하고 알고 발견하고 참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너의 알미, 너에게 경험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으로 너에게 찾아오게 될 때면 너희들은 다 그 도둑이 너희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거다, 구멍 내게 하지 못할 거다, 너의 삶의 믿음에 균일을 내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원어라기보다 전부 다 사본이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7절에 있는 깨어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올 걸 알게 된다면 뚫지 못하도록 깨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깨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주인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0절입니다. 너희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여기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너희가 믿다, 여기다, 알다, 너희의 그 인지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도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지, 경험, 너희의 사상, 생각, 믿음, 어찌됐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범주 너머의 세계에서 시간에 인자가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오신다는 건가요? 모두가 다 자고 있을 때 공평하게 찾아오신다는 건지, 아니면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 정말 언제 오십니까? 오실 때 징조가 뭡니까? 우리에게 힌트 좀 주십시오라고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나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베드로가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 비유를 지금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 나란히 던지고 있는 이 비유,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상황들을 비유하는 이 혼인집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의 이 비유가, 이야기가, 가르침이 저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게 궁금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혹은 뭐 좀 특권 같은 그렇게 찾아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되고 저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42절 이하에 대답하시는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너희에게 해당되는 건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아, 뭐 이런 걸 질문하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을 잘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의 말들을 들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지만 각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42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주인의 뜻대 이것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프롬니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계획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청지기는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러니까 너희는 청지기예요.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제자들은 청지기고, 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직책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에 어떤 노모스, 법률적인 것, 맡은 것, 그래서 집안의 매니저를 말해요. 가정 총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계획성도 있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종들을 맡아, 나머지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을 잘 맡아서 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나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청지기들이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사명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 시토스와 나눠주다, 몫을 주다라고 하는 메트론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양식 자체에 나누어 주어야 될 양식, 관리해야 될 양식,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든, 그리고 크게 보면 이 인류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수많은 다른 종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어야 될 음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43절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럴 때 종이, 이 종은 데라페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섬기는 자, 그리고 치료받을 자, 집사님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바로 그 데라페이아라고 하는 맡긴 자, 청지기, 종된 자 복이 있을 것이다.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그것들을 쓰게 되었을 때 5달란트를 더 받고 2달란트를 더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이 소명의 일들을 잘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즐거움을, 더 큰 맡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해내면서 참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진 분량의 기도가 있고 저에게 맡겨진 분량의 성경 연구가 있을 것이고 저에게 맡겨진 분량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도 한 3-4권 정도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하루의 점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더 큰 일들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45절입니다. 그 종이 똑같아요. 데라페이아라고 하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하다라는 게 에포라는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대화하다라는 뜻에서 많이 쓰는데 말하다, 대화하다, 그리고 명령하다라는,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대화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하든지 내가 내 마음에게 말을 하든지. 이거 굉장히 아파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가 나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마음에다가 나 이렇게 해도 되지 라고 말하고 사실은 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더디 오는구나, 이게 더디 온다라는 생각과 안 온다라는 믿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크리노지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체하구나, 늦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말을 하는 것은 이 안에 이미 안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은 더디 온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잘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대신에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면서 취해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술 취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시각, 이 시각이 크로노스인데요, 결국 이게 카이로스죠. 이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린다라고 하는 이 어미 때린다라는 말이요, 디코토메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어미 때리다는 말이 여기에서만 성경에서 쓰였는데 원래 쓰는 단어는 반토막을 내다라는 거예요. 두동강을 내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삶이 완전히 조각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깨어있음의 진짜 이유는, 깨어있는 자의 진짜 모습은 신실함입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도 믿음을 가지고 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인이 더디운다, 안 온다, 그래서 나는 먹고 마시고 술 취할 거다. 그리고 맡겨진 종들을 험하게 대합니다. 나그네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오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벌, 이 메로스라고 하는 벌은요, 기본적으로는 몫입니다. 목. 그 받아야 될 분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도 받고 심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상과 진짜 심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진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로스는 어떤 경우는 내가 받아야 될 기업, 분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될 벌, 심판의 몫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베드로를 정말 시게 한 대, 명치를 때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이 주인의 뜻, 델레마라고 하는 종들을 잘 돌보고 먹을 양식을 잘 나눠주는, 생명의 양식들을 잘 베푸는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도, 뻔히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 베드로가 잘못 질문한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줬고, 또 너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줬고, 깨어 있어서 너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도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너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때로라고 하는 맞다, 치다, 때리다 라는 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맞다라는 의미가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채찍이 그 앞에 짐승의 뼈가 있잖아요. 로마의 채찍은. 그래서 딱 때려서 찍은 다음에 가죽, 살을 확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데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그 뜻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알면서 준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종들은 많이 맞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 너무 데려가면 안 됩니다. 목사들 긴장해야 합니다. 목회자들 많이 안다고 말하는 이들,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야, 너가 뭐라 말했던 그 무리들이야, 모든 사람들이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적게 맞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안 맞진 않는데 적게 맞는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48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입니다. 무릇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않으려고요. 주님께서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주시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셨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특권은, 권리는 반드시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많은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이 믿고 또 계획 있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나누라고, 베풀라고, 같이 잘 살라고, 주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며 물질이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분량 중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 된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너무 이 시대에 어두운 일들을 많이 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또 삶의 결정들을 해야 되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믿음을 갖는 거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이것이 곧 깨어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 아멘의 때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의 아멘이 아닌 삶의 아멘이 되도록, 삶의 아멘이 쌓여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주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는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많은 것들을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듯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을 향해 날마다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깨어있음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까?